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96편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6편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 외치며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도 다 크게 외쳐라. 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도 다 기뻐하며 뛰어라. 그러면 숲속의 나무들도 모두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주님이 오실 것이니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 주님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뭇백성을 다스리실 것이다. 아멘. 평소에는 잊고 살아가지만 사람들이 결국에는 맞닥뜨리게 되는 중요한 인생의 질문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죽음 이후에 대한 질문인데요. 평상시에 늘 즐겁게 지내시고 또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할 것 같은 사람도 결국에는 죽음 이후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불교도인 분이었는데 죽음 이후에 무엇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은지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 것을 옆에서 들었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개와 곤충이 중에 무엇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으냐 이런 이야기도 나누는 것을 들었는데, 그렇게 가볍게 웃으며 떠들던 그 이야기의 뒤편에는 죽음 이후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그 막막함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어요. 물론 죽음 이후에 어떤 두려움도 고민도 없이 그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간혹 듣기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악의로 가득 찬 일을 계획해서 실행할까? 피해보는 사람들은 생각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끔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종종 듣고는 합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던지, 어떤 식의 삶을 살던지, 방금 앞에서 말했던 사람들에게서는 죽음을 기뻐하며 기다릴 수 있다는 그런 공통적인 태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태도는 죽음을 또 바라보는 이런 시선은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을 받은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만 저는 발견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96편의 시인에게서 저는 그 종말론적 삶의 기쁨을 보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읽진 않았지만 96편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시인이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라는 이 권면을 제가 좀 13절의 말씀과 연결지어서 묵상을 해봤어요. 13절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이니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 주님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뭇백성을 다스리실 것이다. 아멘. 이 시인에게 하루하루가 흘러가는 것, 지나가는 것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겠다 싶었습니다. 오히려 무엇인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것, 그렇게 시인은 생각했을 것 같아요. 시인에게 주님이 오시는 날은 물론 신비에 속하여져 있는, 감추어져 있는 그런 날이었지만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드러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에게 지나가는 하루하루는요, 어떤 의미냐면 주님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 시인에게 매일을 새 노래로 주님께 찬양하는 그런 날들로 시인은 생각할 수 있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일이 시인에게는 새 날입니다. 어제보다 하루 더 주님께 가까워진 날이니까요. 물론 그 종말은요, 그 두 갈래로 나뉘어요. 개인적인 그 죽음의 종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심으로 마치게 되는 이
전 역사의 종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종말이 되었든지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정의와 진실하심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살며 주님의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일매일은 무엇인가? 새 노래로 찬양할 날들이라고 지금 시인이 노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 외치며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도 다 크게 외쳐라. 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도 다 기뻐하며 뛰어라. 그러면 숲속의 나무들도 모두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아멘.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것은 시인이나 저나 같은데 그가 누리고 있는 기쁨이요 저에게는 없었던 하루하루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요즘 따라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 2024년이 시작된 지 정말 엊그제인데 벌써 5월입니다. 이 5월도 이번 달이 또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행사가 많은데 금세 지나갈 것 같아요. 그렇게 6월 다가오고 무더운 7, 8월이 지나가면 이제 24년도 다 지나갑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 너무 시간이 빠른 거예요. 게다가 이번 주는 그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쉬면서 시작하게 되니까요. 이번 한 주가 하루가 없어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벌써 오늘이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들에 대한 아쉬움과 허탈감이 사실 요즘 제가 느끼고 있던 감정들이었습니다. 이런 제게 오늘 시편 96편은 그 정신 차리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려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쟁기를 손에 쥔 사람과 같다고 그렇게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주님의 제자는 손에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앞에 목표를 바라보고 곧게 고랑을 내는 일에 매진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어야 한다. 주님을 따르려는 제자의 모습이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셨죠. 주님의 제자가 바라볼 목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일에 매진하지만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쁨 가운데 기다리는 것도 제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이때 제자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 바로 오늘 시인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기쁨이지요. 악한 사람들이 활개치며 다녀도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세상일지라도 우리가 보는 기대하는 세상의 종말은요,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정의와 진실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오신다는 종말의 소식을 믿고 이 종말의 소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기대와 기쁨을 잃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무게가 우리의 어깨를 짓눌러 온다고 하여도 정의와 진실하심으로 세상을 다스리실 하나님께서 지금 성큼성큼 오고 계심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기쁨을 잃지 마십시다. 우리의 입술에서 새 노래로 부르는 찬양이 멈추도록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있다고 바라봤던 이 시인의 시선이 나의 것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오늘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람들에게 종말은 피하고 싶은 때입니다. 다가오지 않았으면 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종말은 기다리는 때입니다. 오히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며 다가오고 있는 종말을 환영하는 저희들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모습이어야 한다. 시인은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이 삶의 무게에 짓눌려 종말의 기쁨을 잃고 현재의 땅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시인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을 살아가는 그 기대와 기쁨이 우리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가는 시간에 아쉬워하기보다 주님께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기뻐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진실로 세상을 다스리실 하나님의 나라를 새 노래로 찬양하며 더욱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에 대한 기대와 기쁨을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